사무엘상 11장 42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통과 의례라는 게 있죠. 통과 의례. 어떤 사람이 어느 집단에 가입을 하거나 또 어떤 집단에서 자격을 얻거나 또 어느 집단에서 신분이 좀 달라질 때 일반적으로 통과 의례라는 것을 합니다. 이 통과 의례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통과 의례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풍습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창세 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렇게 통과 의례라는 것이 생겼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종교학이나 또는 신화학이나 이런 거창한 학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전설이라든지 또는 신화라든지 또 뭐 영웅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소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서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통과 의례 비슷한 것들을 영웅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그 이제 영웅이 되는 통과 의례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난 속에서 태어났다. 혹은 태어나자마자 고난을 받았다. 그 위기를 겪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다. 그리고 또 위기를 만나면 신적인 능력으로 그것들을 극복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영웅담이 보통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약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 또 오늘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그것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사울이 누구길래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기는 되었지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긴 되었는데 백성들 마음속에나 또 자기 스스로도 내가 진짜 왕인가 싶은 정도고 또 백성들도 이 사람이 정말 왕인가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적이 쳐들어와서 아무도 나서서 구원할 수 없는 그때, 정말 모두가 패배의 의식에 사로잡아 있는 그때 사울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결국 또 적진에 자기가 몸소 부하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진정한 왕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오히려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다, 왕이라고 비웃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을 잡아 죽이자 하는 분위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에 처하면, 위기에 처하면 뭐 이런 말들 하죠. 또는 뭐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든지 혹은 뭐 큰 질병을 앓는다든지, 그러면 옆에서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다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다.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다. 그게 바로 이 영웅담, 영웅설화, 또 통과의례 이런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할까? 왜 하나님은 꼭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애를 먹이고 그렇게 고생을 시킬까? 그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백성들이 원했던 왕입니다. 백성이 원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왕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이 탄생할 때, 태어나자마자 고난을 받아서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서 뭐 영웅사라와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세상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 없이 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 속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고난이었으나 나중에는 평안함이 있고, 또 반대로 처음에는 평안했으나 마지막에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사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무슨 고난 받았습니까? 아주 잘 나갔죠, 편안하게.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고난 중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일찍 죽는가 하면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장수하기도 한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가난하고 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기도 한다. 그걸 뭐라고 말할 거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믿음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저 은혜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야지.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건데 믿음을 자랑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사울이 적을 다 물리쳤습니다. 네? 적을 다 물리쳤어요. 그 물리치러 가는 과정, 물리치고 난 다음에 장면들을 보면 여러분이 그냥 무심결에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말했는데 대답을 누가 합니까?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사울이 아주 자기가 사무엘인 것처럼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한참 우쭐거리고 있는 거죠, 지금 마음속에. 근데 백성들은 이 모습이 멋있는 거예요. 역시 사울은 위대한 왕이야. 위대한 왕이야.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 재물 하나도 숨기지 마라 그랬는데 숨겼던 사람이 발각이 되니까 그 아각이라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여호수아라고 동정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어긴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 내가 너를 특별히 용서해 주시길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너를 용서하리라 하는 것도 아닌데 사울이 자기가 나서서 합니다. 그게 이제 왕으로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울의 마지막을 딱 예고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무엘을 대신해서 사울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잖아요. 나설 일이 있고 나서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무릇 섰다고 생각한 자는 두려워라고 그랬어요. 넘어질까 두려워. 아직 나는 부족해.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멀었다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정말 거짓 겸손이었다면 그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늘 그렇게 생각한다면 넘어질 일은 별로 없어요. 늘 조심하니까. 죄질 일이 많지는 않아요. 죄를 지어도 조금밖에 안 질 거예요. 늘 자기가 모자라니까 늘 경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종이야. 드디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셨구나. 드디어 내 기도가 응답된 걸로 봐서 내가 참 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하고 믿음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틈엔가 넘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영도력을, 지도력을 발휘해서 전쟁터에 쳐들어가가지고 적을 물리친 이 사건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다 보면요, 이 많은 그 교만한 목사님들, 자칭 선지자 된 분들, 또 2단, 3단들, 사이비들 다 어떻습니까?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없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가 계셔. 그분 아니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왕이 됐습니다. 박수 속에서 환영받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아주 대비가 되죠. 사울의 사건을 여기 기록한 것은 보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왕을 삼으시니 자 너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되게 되면은, 역경을 받게 되면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해라, 하나님들 도와주시리라. 이런 일반적인 이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라,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저런 왕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추구하는 바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왕을 세워가는 그런 것을 추구해 가면 우선 당장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요, 헛것이에요.
자, 예수 믿은 덕분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업이 형통해서 내가 정말 큰 일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재물도 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국회의원 되고 정치가 돼서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돼서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내가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사울이 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기회를 너한테 주면 너는 그렇게 될 것이고 안 주더라도 너는 그걸 추구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그냥 너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째째하게 사냐고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꼭 그래야 되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잘되게 하시면 잘되는 대로, 못되게 하시면 못되게 하는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더 부유해서 더 많은 사람을 나누면 좋겠죠. 그러나 부유함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느 틈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이라고 하는 그 직책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나는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목표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말도 안 했지만 하는 행동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왕으로 안 삼으려고 만들었는데 왕이 되잖아요. 물론 다윗도 역경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거죠. 시샘을 받아서, 시기를 받아서 역경을 겪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 진정한 왕이 못 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 속에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웅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 다윗의 자손이 오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이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우리들이 은근히 알게 모르게 추구하고 있는 그런 영웅적인 주님, 그거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런 영웅적인 모습들, 그런 거 추구할 수 있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버릴 줄 알고 그냥 예수처럼 되기를 바라야 되고, 예수님 가신 길이라면 그냥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처음 부름받았던 12사도와 12사도만 제자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를 따로 세워서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장면을 본 사람들이 500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잠깐 배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모습 속에서 영웅적인 모습을 찾기려고 했던 거예요. 영웅적인. 그런데 예수님은 영웅이 아니다라고 자꾸 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 다녀요. 숨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웅적인 어떤 스토리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묵묵히 주의 일을 하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몰라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무슨 형편을 당하게 하시든지
그냥 순종하라. 그 속에서 감사하고 견디리라. 그런 생각들, 그런 믿음들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거야 라고 자기를 굳이 위로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믿음을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하세요? 그런 원망만 나오게 합니다. 그냥 이번에는 센 거 주시네? 이번에는 고약한 거 주시네? 이번에는 쉬운 거 주셨구나. 이번에는 달콤한 거 주시네?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그래, 이게 내 실력에 맞고 내 분수에 맞으니까 주신 거야. 그냥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지. 못 감당하게 하시겠어?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도와주시겠지. 나는 그저 주님께 힘달라고 해서 이거 극복해야지. 이런 정도로 그냥 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세상적인 믿음의 방식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웅적인 방식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정수가 십자가 안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에서 무슨 형편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역경과 고난을 겪든지 주님께서 주신 일이니 감사하며 순종하고 견뎌내며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